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1세기에는요, 그 가장 귀중한 그 보배, 가장 귀중한 보물을 그 질그릇, 아주 연약한 그릇에다가 이 천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 전쟁에서 얻은 금은 그 폐물 엄청난 보물들을 바로 그런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운반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빚어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볼품도 없죠. 고열 가마에 굽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해서 조금만 충격이 가해도 쉽게 깨어져 버리는 아주 약한 그릇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깨지고, 건강 때문에 깨지고, 나이 들면서 깨지고, 자존심 문제로 깨지고, 능력 문제로 깨지고, 자식 문제로 깨지고, 코로나 때문에 깨지고, 내 못된 성격 꼬라지 때문에 깨지고, 내 고집 때문에 깨지고, 하여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고는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깨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의가 어떤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1절, 8절 그리고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담고 있는 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크게 낙심하기도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오히려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위대한 역경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네 프랭크는 안네 일기를 다락방에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1942년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 유태인이었던 안네 일가는요, 건물 사이 아주 작은 다락방에서 3년 동안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안네는 그곳에서 1944년 체포될 때까지 소녀의 꿈을 키운 일기를 썼습니다. 안네에게 있어서 다락방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지만 위대한 작품이 탄생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또 있습니다. 세계
3대 단편 작가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미국의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년간 교도 생활하면서 그는 교도소에서 단편 소설들을 썼습니다. 출감해서 옥중에서 쓴 편지, 그 작품들을 출판하자마자 날개 돋듯이 팔려가지고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그는 얻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 오 헨리는 마지막 잎새와 같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좋은 단편집을 약 300여 편이나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 이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쓴 이 세르반테스는 이 작품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판된 책,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도요. 존 버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수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약 12년 동안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인도의 네루도 10년 동안 옥살이를 할 때 그의 명저 인도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남겼습니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27년간이나 수감되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는 감옥이 그립다. 거기서는 고요히 앉아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과거를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내 잘못을 발견할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밖을 나가면은 다들 바쁘게 지나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밖에 나가면, 도로에 나가면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고요한 시간을 갖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그런 시간들을 잠깐씩 갖는 것도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아니고 이 고난이 나에게 가져다 준 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똑같은 고난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깨어지기 쉬운 약함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뭐 연약함 투성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강함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연약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그렇게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것들로부터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이 거의 갇혀 있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를 우겨쌀 수 있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낙심과 불안의 원인은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부질없이 비교하면서 자꾸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그렇게 늘 비참감과 박탈감, 연약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낙심하지 않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답답할 때 여러분 주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댈 만한 어깨가 없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핍박을 받으면 버림받는 것 같은 고독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큰 광야에 나 홀로 던져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성경을 보면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고 일어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거꾸로지는 것이 우리들이라면 거꾸로져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신앙에도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한번 구원받고 선택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죄 짓고 막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빚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내가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욕심만 내려놓으면 웃을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이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요. 끝이 없습니다. 돈은 있어도 모자라는 것이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연약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너무 심한 고생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곳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이 바로 그분께 있고, 역전의 능력, 전화 위복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끝이다, 죽었다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끝에서 우리를 되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한 주간도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